항상 큰일 났다. 대박이네. 예.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지금 성경은 뭐냐 하면, 스크립트다 할 때 그런 대본이죠, 대본. 예. 대본은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의 뭐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다 말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게 만드는 거는 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상에 펼쳐가는 이 드라마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해서 내가 어떤 배역을 맡을까 또 그 배역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역을 오픈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영생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이 땅에 거오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삶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서원 자체는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고스가 오셨다는 것은 로고스는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단은 다발 해가지고 구약에 하는 말씀. 예.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시편이나 자문이나 다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고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익숙한 말씀들이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물이라는 만물은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명이 있다. 그다음에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갖다 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언어들이죠. 예.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예. 근데 땅이 어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예. 그 어둠이라는 빛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항상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서원에서는 두 가지 빛으로 오셨다. 그다음에 나중에 육으로 오셨다.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해요. 예. 그 빛이라는 빛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빛이 왔는데 빛을 세상이 어, 첫 번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카테발레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견디지 못하더라, 파악하지 못하더라, 예, 버텨내지 못하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그리고 이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어둠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빛이 어, 어둠 속에 꿰뚫고 와서 그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혼돈과 흑암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 땅에 생명이 생겨난 그 사건을 그 수사를 지금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광야의 불기둥과 초막절 전성들이 쭉 뒤에 보면 다 나타나요. 특히 이제 초막 7장 8장에 가면 초막절 의식 가운데 빛의 의식 또 물의 의식이 있는데 그 빛의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왔다.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지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 예. 그 가운데 한 개가 이와 같이 빛으로 어, 오시 참 빛을 증언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여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요한에 관한 것. 또 뒤에 보면 15절에 또 그와 같이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된 것을 말하는 하나의 틀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 그 세례요한은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안에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그런 형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예.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대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간단하게. 근데 좀 이제 그런 초본적인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 뭐냐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죠. 예, 참 이스라엘 되는. 이게 이제 로마서 가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으로 모든 유업을 다 받았는데 그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개인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됐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소명은 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결국은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담의 문제. 예. 그 아담의 문제 해결되면 이스라엘 등의 아담의 문제 해결되면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이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창조 세계가 피조물이 지금 탄식한다.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피조물의 탄식을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듣고 성령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탄식하고 피조물 탄식하는 삼중적인 탄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돌보는 그 장면, 그 시편 8편이 말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영광,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일을 지금 요한은 이런 버전으로 그 믿는 자들은 단지 그냥 빼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걸 해가 다른 세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 이스라엘은 아담에 대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드라마 속에 이제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곳으로 인도할 텐데 그래서 그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유업을 받았다. 새로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지금 하나님은 어, 아들을 보내실 뿐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창조 세계를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지금 배역을 맡는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는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내 배역이 이것이야. 바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방의 빛이다 하는 그것에 자기 피를 꽂혀가지고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다 이제 던졌던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14장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한 개입니다. 스캔들 하게 되면 걸림돌이죠, 걸림돌. 예.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십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가느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거 아니냐. 유다 지파인데 왜 나사렛,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에 태어났냐. 그런 사람 어떻게 선지자하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보면. 예. 또, 6장에 가보면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걸림돌인데, 특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헬라 세계관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엎는 것이죠. 뒤엎는 거. 예. 그 헬라 세계관에서 이 로고스를 말하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헬라클레이토스라는 예, 그런 철학자입니다. 주전 6세기 정도. 예. 그다음에 파르메니데스 뭐 이런 거 혹시 철학 공부했으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예.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와 같이 예, 세상에 우주와 인간 내면의 깊이 이상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의 깊은 원리로서 헬라 세계에서는 하나의 이성의 원리죠. 이성의 원리.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걸 예, 이와 같이 예, 그 로고스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주 제가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헬라 세계관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뒤집어 엎는가. 첫 번째. 또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생각도 또 뒤집어요. 전복적으로. 양쪽에 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대 세계관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 신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신들의 세계는 영혼을 갖다가 맛보는 것이죠. 예. 그 육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인간이 그와 같이 어, 신들에게 노임을 받고 타락해가지고 렛대의 강을 건넜다. 렛대의 강을. 렛대의 강을 건넌 것이 이렇게. 예. 렛대의 강을 건너니까 인간의 세계 육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예,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 이때 뭐냐면 대개 렛대의 강을 건넜다. 이게 망각이라 망각. 예. 그래서 헬라 세계관에서는 일단 뭐냐 기본적으로 인간이 신들의 세계에 참여한 이 일을 위해서는 이 렛대라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망각의 신 뭐 해가지고요. 어, 헬라 세계에서는 렛대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기억의 여신인 기억 메모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샘물을 마시고 참된 진리를 기억해 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 그러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면 영혼의 소멸 또는 윤회의 그런 굴리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게 기본적인 구원론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결국은 이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레테라는 요 단어에 옆에 부정으로 아자가 붙으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 예. 이걸 갖다 가장 이제 잘 사용하는 그룹들이 영지주의죠, 영지. 영지주의라는 이 진리라는 것을 결국 알민데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이라는 거.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인간의 체계에 있는 공공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 자유를 얻는 그 세계로 올라간다 했을 때 예. 여기에서 다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 항상 어떤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면 뭔가 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기본적으로는 깨달음이라든지 알미라든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지 뭔가 벗어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갖다 같이 인용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하지만은 예. 이와 같이 이런 세계관 속에 이
신들의 세계에서 작동되는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는 완전 스캔들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전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지주의에 관한 거는 좀 필요 자료 속에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아, 쭉 읽어보시면 예, 이 헬라 세계에서 이와 같이 이런 그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특히 뭐냐면 플라토 철학에서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는 영혼의 상태로 이데아 세계에서 참된 진리를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 인간의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육을 입은 상태 벗어나는 이런 이와 같이 배움을 통해서 망각을 극복하고 기억을 갖다 상기하는 것. 그게 바로 배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세계 속에 어, 친히 말씀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첫 번째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영지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거는요, 뒤에 뭐 우리 기독교에서 4세기 정도 이렇게 꼽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단으로 중계되지만, 그 이전부터 생기는데, 언제부터 생겼냐. 유대 세계에서 영지주의라는 거는 유배를 갖는 상황 때문에 생겨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어, 계속 이방인들의 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안들이 나옵니다. 한 개는 묵시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세상에 판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온다. 그는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아포칼립시스. 완전히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려요. 한순간에 뭐냐면 완전히 전복시켜버려요. 그런 사건,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포로기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또 뒤에 보면 여러분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런 문헌들이 막 이제 꼽히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유비를 가졌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묵시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세상에 판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유배, 그 유배에 대한 여러분 극복을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 생각이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조물주는 세상을 잘 만들었다. 악이 와가지고 판을 치는 것을 도대체 가늠 못하게 그 염두에 안 두고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물주는 더 이상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와야 되느냐? 리디머, 구속자가 와야 된다. 구속자. 예. 그 구속자가 이제 기독교와 결합되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 헬라 철학과 결합된 곳에서는 또 이와 같은 이제 영지적인 생각으로 어떤 누구의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비밀리에 주는 전수해주는 지식 그것을 전수받게 되면 제 말은 이 세상이 아니야 이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 모든 이단들은 다 형지주의예요. 이단들 가면 자기들 집단에 와야지 뭔가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배워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전부 다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 바울이 계속 이 비밀이 예수 구세에 드러났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네슬루비기는 오픈 시크릿. 개방된 비밀이에요. 풀어진 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예.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뜬다. 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너희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부르심의 소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걸 깨우쳐 줘야지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에 똑같은 것이죠. 니고데모 예수님을 갖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런 선지자 선생으로 알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예. 다른 이방 그 다른 그 대개 이단들을 비롯해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역할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개만 우리 영주주의라는 게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근대 영주주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루먼 쇼? 예. 그다음 매트릭스, 설국열차 다 영주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그 영지주의도 두 가지 파이 셰파가 있고 발렌티누스 파가 있는데 발렌티누스 파가 말하는 그런 안에 있던 우리가 탈피해가 다른 세계 가는 그 도시에 딱 맞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요. 현실 속에 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꾸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를 만든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우리를 구해달라. 다른 세계로 도피해달라.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우리가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세계 버리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왜? 이게 악이 지금 와가 있는데 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요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제대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뭐냐면 하여튼 막 답답하고 막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소망 없다. 응? 오히려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 찾아가면 돼요. 그 전부 다 여러분 영지적인 그런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당시 유대 세계가 뭐 살기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인데 실패하고 망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곳에 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이 지금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진짜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좋은 곳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 좋은 여러 프로그램, 좋은 시설 찾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망한 곳에, 안 된다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은 그곳으로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면 거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제가 그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쭉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읽고요. 특히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 이 따발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연결하게 되면 그 아람으로 맵나라는 이 사상이 있는데 히브리 사상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은 그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갖다 아람어로 적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 인격체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자음은 팔자면 지혜를 갖다 인격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를 했는 거죠.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보게 되면 기독교 그 히브리 사상에는 유일신론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이걸만 견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서울은 완전히 여기서부터 깨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뒤에 보면 독생하신 그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말씀은 비인격체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말하는 것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속 작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서원에서는 그 말씀은 바로 인격체다. 예.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 육신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쉐키나 영광이 그 쉐키나 우리가 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텐트를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헬라어 히브리 단어가 바로 스칸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뭐예요? 셰키나죠. 셰키나. 예. 이스라엘이 뭐냐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걸 보고 구름과 불기둥을 가고 거기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가득 소막이 스칸하고 체킨하고 그걸 모으니까 같아요, 같아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게 되면 그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대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게 되면 다 어디를 찾습니까? 빛나고 막 높은 보좌 아니면 뭐가 화려하게 막 빛나는 곳을 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데 지금 요한복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영광이 가다. 로마서로 말하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진정한 아담이 될 때 가장 인간은 그 하나님이 존귀와 관으로 세우셨다. 그 시편 8편의 말씀. 그것을 인용하면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다. 그다음에 자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계속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가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인데. 저주받은 곳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셨어요? 아직도 못 봤어? 대개 하나님 바닥하면 뭐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그리는데 뭐 좋아요. 예, 좋지만은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 철학자 이마누엘 레비나스 여기 되면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타자의 얼굴에서 보고 특히 고통받는 자의 그 타자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레비나스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 진정한 타자인데, 우리가 특히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에 경험했던 유대인들, 예, 네비나스가 프랑스 거리를 쭉 파리 거리를 걷는데 어떤 유대인 여자를 탁 만났는데 그 얼굴에서 돈미케 나를 죽이지 마라. 나를 죽이지 마라. 그 음성을 거기 듣는 거야. 거기서 네비나스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이나 재론이 어느 정도 얻었다면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우리 속에 바울이 말한 사장이 어떻게 하면 너희 속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럼 우리 속에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뭐냐면 새겨져 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을 볼 수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울이 뭐냐면 이 요한은 뭐냐면 예수 육을 입고 나타난 이 육신을 입은 그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곧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엑스게시스 하잖아요. 주의한다, 해석한다. 응? 아버지의 품속에 자란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신다. 나타내신다. 보혜사.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 보혜사로 연결되겠죠. 뒤에. 첫 번째 보혜사로서. 예.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했을 텐데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 그 이걸 갖다 막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왕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대재앙도 아니야. 음? 뭐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에요. 얼굴이 풍채도 없습니다. 복의 흥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누군지를 해석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 그 그걸 아는 사람은 자꾸 위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가능한 한 제가 쭉 해놨으니까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제발 영지주의적인 생각 좀 안 하시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 또 아니면 좋은 것만 찾아가 가지고 은혜로운 곳 찾아가고 아니면 여러분 뭐 영광스러운 곳을 찾아가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고통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안 되는 곳에 예,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그것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 특히 여러분 이제 보면 제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 여러분 이제 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혹시 이런 거 참고해 보면요. 예. 전통적으로 유대의 이제 유일 신론을 견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항상 질문이 이제 있는 것이죠. 유일신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면서도 세상 안에 활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너희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다. 떠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멀리 계시고 그렇게 초연하면서도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임재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숙제예요, 숙제. 예. 그 유대 신학에서는 일단 히브리 사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하신다. 바로 그게 임마누엘 사상이잖아요. 임마누엘 사상. 그 여호와 삼마. 네. 나중에 뭐 에스겔 47장에서 그걸 표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특히 유대인들 사상에 이스라엘이 그 주전 586년에 성전이 멸망당하고 유배를 갔을 때에 새끼나도 똑같이 유배를 같이 갔다. 그 백성과 함께 유배 생활했다. 그러면 그 유배가 그 이제 이 에스겔서는 사실은 뭐냐면 새끼나가 어떻게 성전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나가는지 그게 10단계를 거쳤더라. 그냥 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문턱에 성전 문자락에 그다음 벽에 쭉 하면서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되는 상황이야. 예? 그 새끼나가 나중에 후반에 43장부터 보면 다시 돌아오는 그 새끼나가 떠나고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는 게 바로 에스겔서야. 에스겔서가.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피조세계가 밀집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갖다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셨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선택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땅에 관여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말씀, 우리 따발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쉐키나 영광, 하나님께서 가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이 표시해 왔어요. 구약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 방식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이 로고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 철학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뭐냐면 이사야 40장에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그게 이제 고난받는 제2사였잖아요. 예.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 예. 그첫 번째 보면 우리 잘 알아요. 푸른 마르고 빛은 시거나 어떻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40장 55장의 첫 번째 구절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말보고 55장, 40장 55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제2사에서 첫 번째 끝이에요. 그죠?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40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지금 뭐냐면 영원하다. 옆에 보는 풀이나 아니면 나무나 다 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 하면 끝마 그 제2사야서를 메모리 짓는 55장에 보면 5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25장 맨 마지막 그 10절 11절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양식 중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합니다. 이 말씀은 결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 자, 예. 좀더 그다음에는 오늘 볼
일장 다 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도 다 못해 싶어가지고 있는데 잘했네요. 안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쭉 좀 했는 걸 쭉 적어놨으니 이걸 보시고요. 예. 예. 음. 33페이지로 갑시다. 33페이지. 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예.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배경은, 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광경이 어디서 나와요?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 바로 보면 죽어. 그럼 어떻게? 또 반석 사이에 숨으라. 예?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자비롭고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 이걸 바탕으로 이와 같이 예, 헤세드 막 그다음에 에메트 예, 알레테이아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걸 바탕으로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예, 일장에 15절에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고. 뭘.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가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 토라도 은혜라, 은혜. 토라가 여러분, 뭐, 뭐, 되게 옛날 보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매고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토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 토라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토라를 갖다가 저도 준수하지 못하고 그 토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를 달리는데 교통법이 없다 그러면 뭐 50km 달리든 100km 달리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다니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교통법에 보면 60km 이하 그 넘어가면 규칙을 어기게 되는. 예.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우리를 교통법이 왜 있겠어?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면 여러분 교통 벌칙금 해가지고 뭐 세금 거두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준 거죠. 토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사악해가지고 뭐냐면 그와 같이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속도 위반한단 말이지. 예. 근데 그는 모세로부터 은혜지만은 그는 은혜 위에 은혜.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가 그거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가 더 필요한데 이는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이 요한복음에 정한 진리를 정하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되돌아 우리가 다시 갚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건 자기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 다시 되돌려 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주신 게 선물이다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이제 마지막 이걸로 어,
되게 이제 여기 판본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난해주에 해가지고 5분, 뭐, 이렇게 번호가 몇 개 돼 있죠. 그 5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돼 있죠. 독생자. 또는 어떤 판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가. 근데, 진짜 뭐냐면, 그, 오래된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게 이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안보니? 예.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 신학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건데 그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면 그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주의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품속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우리 이거 독생하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그 품속에 자랍니까? 아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음, 이게 예수님이 예- 아버지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낸다고. 예. 이게 이사야 50장 4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예,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자의 귀를 주사 깨우치사 학자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뭐냐 학자가 뭐냐면 PhD나 아니면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니무드라이라는 도적 훈련을 받는다. 도적. 그 진정한 제자 훈련은 도적 훈련이에요. 옛날에는 다 1대1로 뭐냐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전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말이 그와 같이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을 도적 훈련 1대1로 훈련 받았다. 그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연상시켜 보면 이게 다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잘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계시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be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내 아버지 갈 곳이 많도다. 그러고 나니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도마의 답이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 없다. 이 말씀도 가장 오해되는 말씀인데 나중에 14장 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여기 주장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도적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와 같이 이 고난받는 세 번째 종려도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 이게요 어떤 특별한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보면 왜그 백가정명의 시대 때 각기 이뭐 하여튼 맹자 뭐 공자 따르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냐면 특별한 이제 우리 보면 뭐그 중국에 뭡니까 무술에도 무슨 도 뭐 있잖아요 보면 무슨 권 해가지고 있잖아 보면 그걸 전수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우리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 보면 뭐 이렇게 막그 물리쳐. 예. 그와 같이 직접 아버지로부터 같이 그걸 갖다가 지식을 전수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모욕을 주고 니 그까 되겠나? 그게 무슨 필요야?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해도 얼굴을 부시도 같이 하고 스을 뽑고 붙박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견지하면서 전수해 나가, 그다음 전수해 나가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이 이사야 50장 4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이야기했던 인글씨 보면 지금 뭐냐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 뭐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도제하고 훈련을 받으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부싯돌로 해가지고 전파하며 기어코 뭐냐면 그 할의 가업을 이루가는 그걸 다음 시대에 넘겨주는 예. 그런 자로서 나는 부름받았고 그 나타내셨다 그 해석한다 바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스님한테 이렇게 도를 전수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경을 읽으면서 야 그거보다는 나는 우리 스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걸 갖다 전수해 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나 세계관들이 랍비들이 하는 것과는 달랐다. 달랐다. 독특한 그 예수님의 말 그런 교훈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와 같이 드러내는 주회에 주는 선포하는 그분으로 등장하셨다. 이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우리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들어보면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라니까. 그게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죠. 근데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어. 지금 왜곡됐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루시는데 그냥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땅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가르친다라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이 다음에 이어질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찾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찾는다. 찾는다. 겉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요. 요한복음 그 사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현주주사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해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배역을 맡은 자들 지금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유명한 감독이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김윤환 집사님이나 금수현 집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어떤 배역을 맡을지. 현주 집사나 또 우리 남경희 집사님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뭐 어디로 가? 자꾸 죽어가지고 자꾸 어디로 올라가. 이 땅에 이제 할 일이 많은데, 많은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사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토라. 토라보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갖다 넘쳐난 그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 지금 도제 운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배웠다는 사람도 줄 수 없는 제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시고 해석해 주는 분으로 오셨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원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게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다음 주는 18절부터 그 다음에 2장 10절까지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까지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첫 번째 표적을 이루는데 7일이 걸리는 거예요. 7일. 7일로 형성돼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이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표적인데 그 표적을 드러내는데도 일주일이다. 그래요. 일주일. 그래서 이 첫 번째 주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다음 주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 있는 분, 예,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교수님 예, 그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 이제 되게 궁금했었던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에 관한 거를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 그거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많이 나와서 되게 독특하다 생각을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창세기의 태초의 빛이랑 연결되느라 이게 빛이 많이 나오는 거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거 하나랑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영화에서 제 영화 좋아하는데 설국열차랑 그게 왜 영지주인지 잘 그게 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내가 올려드릴게.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 구약에서는 내세라든가 부활 사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이제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이 이제 포로기. 예. 네네네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 음, 내세관이라든가 부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돌아와서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게 진화돼서 나온 건지 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죽으면 조상의 묘로 들어가 이제 같이 장사되는 게 이들에겐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는 우리는 막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복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음. 그러면 교수님은 설교에서 아니면 제자교육에서 지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지를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그 부활이라는 사상이 어, 거의 유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일차적인 목적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배를 가면서 뭐냐면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신정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한 세계에 악을 갖다가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배 상황에 대한 해결적인 묵시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이런 영지주의 사상,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유배를 갖는 게 제삭선 사망이라 우리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제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 했을 때에 그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배 가는 상태가 바로 사망에 빠졌다. 거기서 돌아와서 참된 이스라엘로 본래 소명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다? 저 수업 시간에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게 부활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어,
그 먼지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났어. 예, 일어난다. 이게 다 부활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이것도 부활의 이제 이거는 2차, 3차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게 바로 진정한 부활. 그걸 갖다 성경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된 인간이 되시고 참된 이스라엘 되셨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고 죽고 복 받아가지고 그냐면 살다가 그냥 다른 세계 간다. 이거는 다 이교적인 그런 불교에서 다른 쪽에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진짜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은 뭐냐. 나중에 이제 또 말할 계획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새로운 창조를 참여하는 삶이죠. 바울의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야 견고한 진들, 그 견고한 사상과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지.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에 참여하고 예수님 유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땅은 제 많은 이상 내 집안에 내 많은 보아는 저곳에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참여하면서 그와 같이 육능직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가 죽게 복종시키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저, 목사님, 예,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사무실 지하인데, GTX 예, 지하니까 제가 좀 소음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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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GTX는 지하 100m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지금 서울의 GTX 설계하고 왔습니다. 이제 GTX 지하 100m면 예. 다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저기 뭐야 또 뭐 우리 이제 대구공항 멀리 이전하는 거 그것도 지금 일하는 그러면은 성경 읽기를 프로기와 유배 그리고 프로기환 요때를 좀 수렴해서 읽는 방식으로 좀 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방금 질문하신 분은 뭐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묘나 음. 뭐 리브가나 뭐 이런 묘들에 대한 것들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쪽으로 좀 다 끌어들여서 해석해야 이 시대의 어떤 죄악의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투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 유대인들이 뭐 내세를 갖다 포기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로잡을 때에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확 부활한다는 거죠. 네, 그 당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가면은 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그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이제 죽으면 잠잔다. 예, 잠자면 나중에 이제 그 잠자는 자들 아니면 이렇게 문주 속에 이제 누운 자들이 나중에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메시아 대잔치, 어린 양의 대잔치와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다 부활해가 참여한다. 죽은 자들이. 예,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일이 한꺼번에 확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 한 사람이 먼저 일났다. 그 생명이 지금 뭐냐면 이제는 마치 코로나 시대 때 똑같이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무후무한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생명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그 생명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면서 온 땅에 가득한 세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고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여러분 그거 그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분 또 예, 질문하시죠. 예.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재미있게 배웠는데요. 어, 이렇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서론에서 그 창세기를 빗대어 이제 말씀으로, 음. 어, 예수 그리스도됨을 좀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로마서 8장에 음. 어,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관지어서 생각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예.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알려주셨는데 혹시 그 로마서 8장에도 뒤쪽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좀 언급을 이제 한 네.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혹시 그 27절에 계시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서 이 계시 자체를 이렇게 성령으로 생각해도 될지, 누구? 성령, 성령. 예. 성령, 예, 그, 그 성령은 이제 같이 연결되겠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게 결국 뒤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그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이해되는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지식이 뭐 영주주의와 같이 특별한 어떤 그런 지식이 네, 아니라 예. 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의 뭐냐면 가르침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지금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자가 바로 아버지께 계시를 받은 자겠죠. 그 네, 마태복음 11장에 기본적으로 그 앞에 보게 되면 아주 예수님이 사실은 사역이 실패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가브라함이나 고라신 이와 같이 갈릴리 마을에 막 복음을 전하고 기적했는데 그걸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뭐냐면 나온 게 그 기도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음, 감사합니다. 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없다고 그렇게 독점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주께 반응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뒤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초청, 은혜로 초청. 그게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신비한 어떤 계시나 아니면 남이 모르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보여준 요한복음을 말하면 일곱 가지 뭐냐면 세메이온,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교훈이죠.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진리로 인도하겠다. 했을 때 성령은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계속 꾸준히 청결하게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 드러내는 삶. 드러낸다. 예. 아까 나타냈다 그 예. 말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볼까요? 그 네. 하나님의 회복하는 거 하는 거 다 됐어요. 이미 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됐어요. 더 이상 뭐 회복하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 어,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해가지고. 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영적 고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진리에 또 높은 수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지어받은 인간의 존재는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자예요. 음, 그죠? 왕 같은 세상이라 했을 때. 음, 아담은 창조 세계에 뭐냐면 에덴의 성전이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음, 고대 왕들은 다 뭐냐면 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은 통치하는 거 통치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칼과 무기와 능력과 돈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품은 자로서 이 땅에 섬기며 다스리는 자로서. 그와 같이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계시를 받은 자. 아까 우리 도저 훈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 이사야 50장 4절 9절에 보면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노잖아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아니면 핍박하고 아니면 그와 같이 해도 그게 굴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면서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를 갖다가 뒤에서 백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덤벼라 하는 듯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읽다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관점, 참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결국은 참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자로 오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당대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치 영지주의의 마치 그노시스의 세계, 데미우르고스 세계가 만들어낸 플라톤의 그런 철학을 차용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 오늘날 참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이원론의 세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어서 그냥 구약적인 관점에서 연장선에서 계속 연장이라고 되게 이상하지만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참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낮은 자 아까 말씀 레비나스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한 종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교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인데 그런데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그 반대되는 예, 예. 데 그 가장 많이 이제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개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와 연결시키는 그 해석은 사실 누들프 불두만의 해석이거든요. 다 목사님들 보면 보수적인 그 교단의 불두만을 싫어하면서 불두만이 모양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요즘 들어와가지고 많이 판이 바뀌었어요. 실제 가장 유대적인 물언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현장에서는 가장 유대적인 면은 여전히 불투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여전히 따르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배웠던 그 신학 가지고 10년, 20년 우러먹으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좀 업그레이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좀 저도 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투만 그런 식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뭐 하여튼 이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저는 거의 80%가 거의 영지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요. 지금도 강단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
예, 마치 얘기했던 데니 브루스가 예, 얘기했던 새로운 세계, 하나의 도피처로서의 그런 그 천국을 만들어낸 예,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수천당 불신주에게는 뭐 누구나 이게 가장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복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프레임, 예, 악한 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에요. 이걸 깨뜨릴 때 진짜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얘기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소위 말해 좌파나 빨갱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굉장히 좀 자유주의 신학에 묻은 사람 그 아, 가장 복음주의적입니다.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그 고난받는 종처럼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를 쥐었으니까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고 손을 뻗고 비난해도 예, 굳건하게 내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 진리를 전수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워낙 좌파로 지켜가지고 대구 지마음에 안 들면 다 좌파예요. 저번에 봤잖아요. 그냥 좌파한테 그냥 그 뭡니까 과일 세 박스 갖고 오신 분들이 전날 음. 예, 우리 강창술 장로님 지금 퇴장하셨나?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권 지사님 뭐 괜찮아요? 들을만 해요? 예. 권 지사님 벌레만 자꾸 생각이 나면 안 잡아먹으면 교수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 제, 제, 그, 말씀을 인격화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 그냥 처음부터 구약도 그럴 거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음, 잠언부터 지혜를 인격화한 얘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볼 때에 말씀을 인격화한다는 생각이 좀, 그거는 아닌가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이랑 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그게 좀 비교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서신서까지 어떻게 봐. 그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서 한번 말씀 여쭤볼까 뭐 복음서와의 그러니까 차이?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의 차이 얘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진술하는 바에 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그 활동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끼나 뭐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성전, 뭐 이제 지혜 이런 게 등장해요. 그걸 갖다가 요한은 뭐냐 다 합쳐가지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이 성육신의 말씀으로 이제 인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 8장에 보면 그 지혜가 창조에 참여했다 하는 그 인격화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상을 종합할 때 여기 이제 하나의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요한복음에 가기까지 실마리 주는 게 그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서는 말씀을 그 멘나라 해가지고 하는 인격체로 이야기해요. 인격체.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격적으로 오셨다. 이게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말씀을 그냥 배우고 학습하고 그냥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인격체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등장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뒤에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등등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 장로님 뭐 어떻게 질문 없습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암 투병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한테 간 이식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없으면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첫 이 표적의 일주일 그것을 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자료들 감사합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다른 보충되는 자료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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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떻게 하지? 녹화.